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로중 묵상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절 딱 제시해놓고 묵상을 하는데 성경책 없이 그냥 로중 묵상집만 갖고 이 묵상을 할 경우에 좀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주 있어요, 그런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복인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후 맥락 없이 그냥 딱 끊어 읽으면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야 제자가 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이걸 이해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31절부터요. 38절까지 말씀을 통으로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빡빡한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의지,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도 너무 많은 곳에 표어처럼 붙어 있어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이게 맥락 없이 읽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33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항의하듯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왜 당신은 우리한테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 따름이가 되어야 자유가 보장된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부터 말씀이 재밌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요, 되게 살떨리는 대목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 니들은 자유인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이 여기에서도 지금 유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다수인 회당 공동체 속에서 유대교에 구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요즘이면 배제, 차별, 왕따 이런 걸로 그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유효해지려면 어떤 종교 전통에 기대어 있는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종교까지 가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교회가 가르쳐주는 교리, 이걸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에 가서 당신들 이런 거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기독교인 중에 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 중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 속에 유대교의 구원 없다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걸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머물러 있을게요.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우리가 로중을 구약 한 절, 신약 한 절 이렇게 짧게 읽지만 그 본문의 전후 맥락이 되는 구절들을 함께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 곱씹고 되새기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4장. 여러분 가운데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어디에서 오며 전투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거기 곧 여러분 몸의 여러 부분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이기적 욕망들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지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시샘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전투하며 전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의도로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쾌락을 누리는데 마구 쓰려고 말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과 친구 맺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이 빈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신 그 영을 하나님이 시샘하실 정도로 몹시 그리워하신다 하는 성경 말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맞서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한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흥겨움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자기의 형제 자매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한다면 그대는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정해주신 분과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을 심판하는 그대는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곧 오늘이나 내일 우리는 이런저런 도시에 갈 겁니다. 거기서 1년을 지내며 돈벌이를 해서 이익을 남길 겁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연기, 곧 잠깐 보이다가 얼마 있으면 안 보이게 되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허풍을 떨며 뽐냅니다. 그러한 온갖 뽐냄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